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13장 전체가 소묵시록,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말세에 대한 말씀들인데, 그 중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본문은 무화과 나무로 말세가 어떻게 오는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나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많은 나무들이 등장하죠. 생명나무, 선악과, 무화과, 또 뽕나무, 수많은 나무들이 등장하고, 또 포도나무도 등장을 하고요. 우리 이제 옥상에 보시면 포도나무 하나 이제 심어놓은 것이 있는데, 조그맣게 이제 열매들 송이가 이제 조금 열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또 이제 얼마나 열릴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나무를 잘 관찰하고 묵상하면은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일이 참 많습니다. 나무 한 그루를 잘 묵상하고 그 일생이 바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책 읽어보셨겠지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아주 귀한 고전이 있죠. 이 책은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다. 하나님, 되게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이 책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경험해 보기 원하는 사람이 필독서예요. 이걸 읽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뭐지라고 말하기는 참 곤란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책인데, 여러분에게도 꼭 읽어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이 고전 중에 고전을 쓴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 한 18살쯤 되었을 때 겨울나무 한 그루를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다가, 이제 또 겨울 지나면 이 나무에서 잎이 피겠구나, 또 여름 되면 또 꽃이 피겠구나, 이런 어떤 나무의 사계절을, 나무를 깊이 관찰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는 일이 일어나면서 그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습니다. 느낍니다.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그때 경험을 하고 죽을 때까지, 그때 한번 하나님 은혜 체험한 것이 변하지 않고 계속 평생 그런 은혜를 가지고 가는 아주 귀한 분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 이 책을 좀 한번 꼭 읽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나무 한 그루만 잘 관찰해도 나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 깨달음,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보신 말씀 보시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28절 다시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해서 쭉 이런저런 말씀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무화과 나무를 가르치시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팔레스틴 지역은 여름이 갑자기 온다고 합니다. 겨울 지나고 봄인가 싶은데 갑자기 여름이 오기 때문에, 또 옛날에는 기상대가 없기 때문에 일기예보를 해주던 시절이 아니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오는 것을 대략 감각으로, 경험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나무를 보는 거죠. 그래서 나무가 겨울 때는 바짝 말라 있고, 봄 되면 또 싹이 나고, 여름에는 무성하고, 또 가을 되면 또 뭐 잎새가 떨어지고, 또 이제 또 낙엽이 지고, 또 단풍이 들고, 이런 것이 뭐 일반적인 그런 일이죠. 우리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장 좋은 것이 가로수, 우리 뭐 집 주변에 있는 산에 있는 나무들 보면서 벌써 나무가 이렇게 됐네. 그런 변화를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에 여름 오는 것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화과 나무가 잎이 나고 싹이 나면 여름이 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은 좀 눈치가 빠르고 좀 감각이 있는 사람은 아는데, 전혀 감각이 없는 사람, 관심이 없는 사람은 뭐 그냥 나무가 뭐 늘 그대로 서 있는 거죠. 뭐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1년 내내 봐도 저 나무가 뭐 꽃이 피는지 지는지 잎이 피는지 지는지 전혀 관심이 없을 수 있고, 바쁠 때가 있고 관심 없을 때도 있고 그러죠. 요즘 보니까 여기 무슨 나무죠? 올해 막 피는 이팝나무인가요? 막 이제 하얀 꽃이 이제 막 피는 것 같은데, 요것도 이제 계절마다 막 바뀌지 않습니까? 또 조금 있으면 좀 뭐 장미꽃 이제 막 피고, 또 덩굴장미도 이제 막 꽃을 피우고 할 텐데, 이런저런 것들이 나무를 잘 봐도 벌써 계절이 이렇게 됐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도 봄이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 여러분, 복수초라는 꽃이 피면은 벌써 겨울인데 봄이 좀 가까이 오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얼음 가운데 눈 가운데 꽃이 노랗게 피는 걸 보면은 벌써 이렇게 됐나 느끼게 됩니다. 또 이제 매화를 보면 벌써 봄이 가까이 왔구나. 그래서 저쪽 남쪽부터 매화 소식을 쭉 들으면서 봄이 오는 소식을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또 가을이 온 것은 포도가 있고 사과가 익으면은 벌써 가을이 왔구나라고 우리가 느끼게 되고, 또 사과의 단맛이 들면은 이제 가을이 깊어졌구나라고 우리가 사과를 보면서 먹으면서 느끼게 됩니다. 되게 추석 전후로 해서 좀 사과 맛이 조금 바뀌죠. 그 전에 이제 풋사과였다가 가을 깊어지고 추석 때쯤 되면은 조금 이제 사과가 제법 이제 단맛이 들어가서 가을이 이제 제법 가을이 됐네. 이런 것을 우리가 나무를 보며 열매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도 그렇게 말씀하죠. 관심 있는 사람은 무화과 나무를 잘 보면 무화과 나무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연해지고 잎사귀가 되면은 여름이 됐구나라고 아는 것처럼 말세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서 쭉 말씀 보신 것처럼 이제 말세의 여러 징조들이 난리가 많이 난다, 기근이 있다, 지진이 많이 난다, 거짓 그리스도가 여기저기에서 횡행한다, 또 예루살렘이 군대의 포위가 되고 멸망당할 수 있다,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 거듭 말씀합니다. 이런 것이 일어날 때 이런 것을 어떻게 해요? 29절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깨우쳐서 알아라 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은 뭐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영적으로 좀 민감해지는 일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민감해서 어떤 일, 어떤 사건을 당하면 그 의미를 바로바로 깨우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하고 이런저런 일을 당해도 전혀 그 뜻이 무엇인지 의미가 뭔지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아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코앞에 눈앞에 갖다 보여줘도 뭐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기도 하죠.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것이나 하나님 말씀의 뜻을 알아가는 방법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런 의미에서 영적으로 좀 우리가 민감해지는 것은 참 필요합니다.
어떤 일을 우리가 이제 알아듣는다는 것은 뭐 꼭 이렇게 이 귀로다가 알아듣는 것뿐 아니라 그 의미를 알아듣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죠. 우리가 어떤 것을 알아듣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같습니다. 하나는 귀가 밝은 사람은 조그맣게 말을 해도 알아들어요. 멀리서도 그냥 소곤소곤 말하는 거를 귀 밝은 애들은 그 뭐 알아듣죠. 귀가 일단 밝아야 돼요. 근데 귀가 좀 우리 뭐 나이가 점점 먹으면 귀가 또 둔해지니까 귀가 둔해지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소리를 크게 옆에서 지르든지 아니면 보청기를 쓰든지 아니면은 이런 뭐 앰프를 써서 확성기를 크게 소리를 질러야지 우리가 또 알아듣는 일들이 일어나죠. C.S. 루이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작가가 있고 또 아주 귀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고통이 뭐냐?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 사람은 이렇게 평상시에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다 바쁘고 분주하고 관심 없고. 근데 고통을 당하면 병이 들리든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든 이런저런 역경을 당하면은 그때 비로소 사람이 내가 참 무능하구나, 내가 참 연약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일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성기다라고 말하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인 줄 압니다. 우리가 영적 민감성을 키우려면은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읽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깊이 기도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세상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대략은 알아야 돼요. 칼 바르트라는 이제 그 신학자는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갖고 또 한 손에는 신문을 가져야 된다. 신문 안 보고 세상 돌아가는 거 안 보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우리가 알 수 없죠. 한 손에는 성경 말씀을 읽고 또 한 손에는 세상을 좀 보는 눈이 있어서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갈 때 어떤 영적으로 그런 종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31절 보시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또 32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죠. 1년 내내 사계절이 변하고 또 10년마다 강산이 바뀌고 한 100년 지나면 나라 자체가 있다 없다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계속 역사 중에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또 하나님 말씀은 불변하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마지막 오실 그 날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아들도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33절부터 이제 내일부터 보시는 말씀인데 33절부터 계속 반복하는 말씀은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계속 반복하시는 말씀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깨어 있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로 깨어 있으라 말씀합니다. 오늘도 또 이제 휴일이어서 여유 있는 시간이 되시겠지만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이제 또 비 온 후에 이제 맑은 날씨인데 우리 몸과 마음, 영혼이 좀 건강해지시고 우리가 또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건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이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